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80편 말씀을 회초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회초리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바울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안경.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이 중에는 안경을 안 쓰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저분이 왜 안 내려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교역자, 이 목회자들에게 휴가는 사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육신적인 쉼도 같지만 또 가정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반기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를 하는 사실은 시간입니다. 1년에 유일하게 딱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오시겠지만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교회의 방향성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과거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많이 모르시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책으로 기억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서적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그것을 이제 안경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안경을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안경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잘 보이게 해주고, 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어때요? 이 세상이 온통 약간 수채화처럼 보이죠. 뿌옇게. 그래서 저도 안경을 상당히 늦게 쓰기 시작한 편이거든요.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교 가서 처음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잘 못했던 이유가 칠판이 안 보여가지고, 선생님 그 흰 백목 그 글씨가 뿌옇게 보이니까 잘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내 옆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필기를 잘할까 항상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경의 효과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노란 안경을 낀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노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요,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은 다 파랗게 보이고 옆 사람 얼굴도 파래 보여요. 그것이 안경의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만 써도 다르죠. 햇빛을 보호해주고 온통 까맣게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안경, 제가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바울의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았는가, 그 안경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안경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원래 시편을 쭉 나가다가 이제 오늘은 주제 설교로 고린도전서를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고린도전서의 배경,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에베소가 연결되는 항구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로마를 연결시켜주는 항구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그리스 북부, 아래로는 그리스 남부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는데, 그 고린도 지역이 딱 병목 지역에 있어요. 육지가 얇아지는 그 지역에 딱 도시가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과 무역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 미국으로 친다면 어디가 될까요? 뉴욕 같은 데가 되겠죠. 중국으로 친다면 상해 같은 데가 되겠죠. 전 세계로 친다면은 아마 이스탄불 같은, 튀르키예 같은, 서양과 동양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유명한 도시가 뭐가 있었냐면 아테네도 유명했고 또 로마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비하면 아테네는요 그냥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에 그냥 대학 도시 같은 그런 느낌밖에 갖지 못했다라고 당시의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로마처럼 이 고린도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처럼 고린도 드림을 가지고 막 고린도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창업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상업이 활발한 거예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나도 저기 가서 한몫 잡아야지. 저기에 가면 내가 뭔가 새로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덩달아서 같이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기에 딱 적합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그냥 이만저만한 도시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아주 활발한 도시로 탈바꿈을 했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도 많고 이동하기가 편하고 문화가 모여 있기 때문에 누가 많이 갔냐면 주로 로마에서 현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대우를 받던 군인들. 로마 하면 또 군인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군인들이 굉장히 계급이 높은 부류에 속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그런 느낌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군인이라면은요 개선 장군 들어올 때 막 행진곡을 울려주고 거의 황제급의 대우를 해줬던 게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퇴역을 하고 나서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뭐가 모일 수밖에 없을까요? 술집. 군인하면 군인 이퀄 술집.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그 퇴역 군인들이 현역에서 돈을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퇴역하고 나면 이제 돈 쓰면서 살아야겠죠. 다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군인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술집 같은 그런 서비스업도 굉장히 발달을 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로마 시민들도 덩달아 많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는 어떤 느낌, 거기에 갔을 때 가지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교역자 워크숍을 베트남으로 갔다 왔잖아요. 오늘 이제 주보 6면에도 보면 이제 베트남에 대한 어떤 느낌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베트남이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젊고 활발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많다고 하시죠, 여러분. 베트남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베트남은요 요 본당 끝에서 저기 끝에 갈 때까지 카페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카페들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카페가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처음에 카페를 하면 나라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카페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다 하는데 베트남 카페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저 가게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보면은 다 카페예요. 그렇게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구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베트남 전쟁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윗세대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젊어요. 그래서 우리 뭔가 해보자. 우리 뭔가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옛날에 마치 제가 뭐 그때를 막 활발하게 어른으로 살아본 건 아니었지만 꼭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60, 70년대 그때 막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막 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막 나가서 어른들 일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갔던 그 한국 사회 젊은 그런 느낌을 지금 베트남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거의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에 대한 충성심. 왜냐하면 군인들이 퇴역하고 갔으니까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군인들은 또 대부분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 충성심이 엄청난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고 무언가 경쟁, 그리고 상업, 그리고 성공 이런 단어들로 묘사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뭐 자만,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 고린도에 자리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뭐가 있냐면 상당한 자기 만족과 그 더 성공하고 싶다는 성공의 욕구가 많았던 것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에서 자기를 드러내야겠죠. 자기 가게를 알려야겠죠. PR을 해야겠죠. 뭐 우리 가게들도 뭐 배달 어플 같은데 가게들을 띄우고 뭐 리뷰를 작성을 하고 돈을 주고라도 그 블로거에 내 가게를 올려달라고 막 하는 것처럼 자기를 막 알려야겠죠.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힌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승자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 사례들이 막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서 성공했대.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법칙이 이거래. 24가지 법칙이 이거래. 이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승자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고린도의 배경과 정서를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 경쟁, 자기 홍보, 자기 개발이 가득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복음은 사치로 여겨질 만큼 바쁜 나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교회 초청할 때도 너무 바쁘고 살기 빡빡한 사람한테 우리도 막 가끔씩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게 지금 신앙이 문제야 뭐야 지금. 우리조차도 이게 기준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바쁘고 성공, 내 삶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그래도 만나본 편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맞아요. 다른 말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이런 말은 제일 처음 배워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9년 있었잖아요. 8년.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 그건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왜냐면 어디 가기로 약속했는데 준비가 제일 빠른 게 항상 한국 사람들이에요. 먼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외국인들이 이제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면 야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뭐야? 빨리 하라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그러면 그거를 제일 먼저 배워요. 이제는요 한국은요 중앙아시아, 우리가 갔던 베트남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요. 그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위에 있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심지어 남미 이런 등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기서 공장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그 현지에서 빌딩을 사버려요. 실제입니다. 실제 스리랑카 이런 데는 부자가 돼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털을 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퀄 고린도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우리도 성공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SNS에서도 보면은요, 뭐 성공하기 위한 24가지 법칙, 12가지 법칙,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막 퍼날르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화들이 고린도 지역에 가득했는데 그 당시 교회와 교인들의 삶에도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 성취, 자기 홍보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경 그 사경회를 들으신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문제들의 근원이 뭐였는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홍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성취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능력도 좀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바울이 말하는 자기 비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라는 것은 당시 고린도의 문화에는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종이 된다? 그거 호구 잡히는 거야. 종이 되면 왜 호구 되는 거야? 사람이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막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야, 자꾸 호의를 막 그렇게 베풀어서는 안 돼. 너도 너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 호구로 보이지 마.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런 문화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신들의 문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인들의 특징,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은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도시를 찾아서 자유롭게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이면 괜찮겠지만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건 내가 그냥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보건 내 뭔 상관이야. 나는 그냥 난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뭐 옷을 어떻게 입건 내 자유지. 그 사람이 그럼 나를 안 보면 되지. 라는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그런 자율성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었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공동체성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당파를 짓고 싸워도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 교회는 좋아. 그냥 끼리끼리 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사랑이나 배려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보다는 지식 혹은 지혜, 그런 개별적인 은사들을 더 높이 치는 경향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딱 3절만, 인사 부분만 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고, 또 바울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핵심으로 권면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1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자기소개와 그냥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근데요, 이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절과 3절도 그냥 인사고 감사이지만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바울의 안경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죠. 지금 1절에서. 그런데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토스, 불렀다, 클레토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말을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님의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의문이 안 생기세요? 생기죠? 예, 뭐 안 생겨도 생겨야 될 것 같죠? 성령님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원어로 볼 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부르심이 뭐라 그랬어요? 클레토스라고 했죠. 성령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뭐예요? 부르심. 파라는 뭐냐면 옆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옆에서 부르시는 분. 누구를? 성도를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은요, 옆에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나를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소개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르시는데 무엇을 따라 불렀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뜻이라는 말이 텔레마토스라는 건데 뜻도 되지만 의지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탁 작정을 하고 바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사도로 삼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합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의 안경입니다. 동시에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안경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로 성령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정의할 때 그 정의 내리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1절은 바울의 자기소개예요. 이 첫 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자, 바울이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이 기억이 나세요? 삼위 하나님이 도드라져 보이죠. 바울의 자기소개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거예요. 멋지죠. 자기를 소개했는데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남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정의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의 회피성 자기 암시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이 말도 당연히 자주 해줘야죠. 근데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에 못지않게 자주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른 존재야, 이 땅에.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요, 이 세상은요, 그와 반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아를 깨부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무너질 여지가 많은지, 얼마나 휘청거릴 여지가 많은지 솔직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고 살 뿐이지. 혼자 사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로망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로망은 어디서 난 걸까요? TV 매체를 통해서 가지게 되죠. 나 혼자 뭐 한다? 뭐 산다? 네, 뭐 그런 TV 매체를 통해서 멋있어 보여. 혼자 살아도 원룸을 딱 꾸미고 사니까 괜찮아 보여. 옥탑방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멋지다 저런 삶. 나도 살고 싶어. 그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TV로부터 온 거예요. 부와 가난의 기준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하고 알게 되고 어느새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연예인이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애들도. 근데 현실하고는 괴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느냐? 나의 기준, 나의 정체성을 지금 TV 혹은 다른 외부에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과 많은 데이터들이 가져오는 통계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도 어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나 개인의 기준과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내 인생 결정하게 할 거예요? 그 TV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할 건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어느새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우울감에 잠겨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마 우리 말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나약한 소린 집어치워라. 열심히 살아서 그 기준도 충족시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정체성으로 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요, 서울대 정도가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인정받던 청년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직업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 세계에서 인정받고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딱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게 뭔지. 바울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는 오늘 자기의 정체성을 그 공허함과 허무함의 극치에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성령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모두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붙이지 않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구약에서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정체성도 그렇게 가져야 할진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매 연말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섬김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어떤 봉사팀에 들어가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분, 그런 봉사의 직분을 교회 안에서 맡은 것도 마찬가지. 이것이요, 그냥 자리가 남으니까 내가 들어간 거지.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지. 그냥 할 사람 없어서. 그렇게 정체성을 정의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부르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맡은 직분을 섬기고 감당을 할 때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지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당장 오늘 안에 그 마음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연말에는 혹은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왜요? 인간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나는 인간이 불러서 된 거야, 내 스스로. 그런데 인간이 알아주지 않아? 반드시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봉사의 직분을 맡은 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가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할 첫 번째 바울의 안경이라는 거죠. 돈을요, 얼마를 주고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은요, 그 돈 얼마짜리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요,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10,000원. 알려드릴게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내고 사면 10,000원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다. 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의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다라는 거예요. 이 안경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예수님 짤인 게 잘 안 믿겨져. 나를 봤을 때.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바울의 안경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타인.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을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이퀄입니다. 이퀄. 같아요, 바울에게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 처에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까지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교회, 성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전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좀 이상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누구 안에서 거룩해졌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성도가 됐다?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사도로 내린 정체성,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소개할 때랑 지금 패턴이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부르셔서 성도가 됐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안경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도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성도들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안경. 우리도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경이 필요해요. 내 옆 사람을 볼 때요, 그냥 무지렁이로, 그냥 죄인으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요,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인정이 되시나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 옆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인정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뭘 보면 아느냐?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그렇게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막말을 한다든지 막대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간과한다든지 무정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실천적으로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내가 어찌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마음과 능력과 지혜와 권위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 걸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맞죠. 근데 맨날 그렇게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라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걸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절과 완벽히 평행을 그리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부르심을 지금 동일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사역 전체를 신약 성경에서 보세요. 이번에 우리 신약 사경회 했잖아요. 어때요, 바울의 사역이? 그냥 단순해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목회가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사람을 계속 찾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캄보디아 갈 사람 찾는 거예요. 내년 여름에 캄보디아 갈 사람 계속 2주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사람을 찾아서 이제 가겠죠, 내년 여름에. 그럼 거기 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제가 또 1대1로 그 기간 동안에 다 붙어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를 또 끊임없이 거기서 세워갈 겁니다. 엄청난 특권. 그렇죠? 인생의 방향을 거기 가서 같이 설계를 해버려요. 네? 일상에서는 벌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부른 사람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오늘은 관련 구절을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찾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이 약한 자도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근데 네가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되겠니? 어떻게 해야겠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안경, 그리스도인이 써야 하는 두 번째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그렇게 보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한테요, 모든 걸 걸었다니까요. 지금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모든 걸 걸었어요. 하나님이 걸었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안 궁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회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실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그게 막 흥분되고 기대가 돼요. 다음 세 번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말이 끝이 나요. 세 번째 바울의 안경은 무엇이냐? 사람을 기도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자기를 바라보는 안경, 두 번째 남을 바라보는 안경, 세 번째 그 남을 바라보는데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안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서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첨가된 부분이에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기능을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사실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말이지만 행위로서의 기능을 하는 말. 좀 어렵습니다.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어떤 행위로서의 기능을 한대요. 그런 말이 있대요. 그걸 뭐라 그러면 한자로는 화행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건데 행함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영어로는 스피치 액트라고 돼 있어요. 스피치 액트.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행위 자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실행 언어라는 거예요. 즉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실제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 와 어렵게 설명했다 그쵸? 쉽게 말해서 기도해 기도.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번역은 참 잘한 번역이네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세 번역에도 찾아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빈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죠. 빌기 빌도자. 빌고 비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안경이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되려면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안경이 확실해야 돼요.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인식되어야 정말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것이 실질적인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놀라운 행위인 이 기도,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기도라는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기도의 대상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서는 뭐였어요? 사람을 볼 때 경쟁의 대상으로 보여요. 혹은 나를 홍보해야 될 대상, 내 편이 되든 아니면 경쟁을 하든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옆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물론 옆에 다 가족이 앉아 있죠. 그럼 뒤에 사람, 앞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웃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한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가족보다는 조금 멀고 회사 사람보다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보다 더 잘 모르겠는 그런 어중간 위치의 사람? 어때요?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가족보다는 조금 먼데 회사 사람보다는 가까운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보다 더 잘 모르겠는 그런 어중간한 위치의 사람. 혹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옆 사람을 생각하며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옆 사람을 보세요. 지금 앞뒤 사람 딱 보세요. 가족 말고, 가족을 보면 안 돼요. 가족을 봐도 되는데 딱 보셨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에서 자기 방에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막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고. 지금 웃음이 터지는 건 왜 그러냐면 못 믿겠어. 상상이 안 가. 막 웃겨 막. 웃기네 막. 웃긴다 진짜. 저 사람이 막 내 이름을 가지고 막 방에서 기도를 한다니. 에휴 막 웃겨. 소름 끼치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신뢰가 안 가죠. 도무지 그림이 안 나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여겨져. 뭐야 내 이름 왜 말해? 막 기도 때. 이상하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은
정말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실은 우리는요, 이 그림이 그려지질 않죠. 왜 그러냐면 내 옆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고 신뢰가 안 된다면 왜 그러냐? 그게 내 모습이라서 그래요. 내가 단 한 번도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방에서 사실 기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소름 끼치는 겁니다. 있지 않을 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습을 한 번도 취해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홀로 있을 때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오늘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평강은 온전한 삶이 되도록.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써야 할 세 번째 안경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처럼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위해,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받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마지막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전부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 줘라 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들 안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지금 방에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씩 꼭 삼아 보세요,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벌써 교회 안에서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죠. 이것이 세 번째 바울의 안경,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안경은 총 3개였어요. 첫 번째, 나를 바라보는 안경.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옆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이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세 번째,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보는 안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부른 자로 인식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3가지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고린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 안에서 교통한대요. 교통한대. 우리 올해 주제가 뭐예요? 교제하리라. 근데 그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나눔을 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방식도 있고 노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각자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는 방식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교제하세요. 나의 기도 속에서 그를 좀 만나세요, 여러분. 때로는 나의 기도 속에서 은혜 안에서 교통하는 거, 나도 은혜 안에 너도 은혜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교통의 수단, 교제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안경, 곧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안경 쓰고 모든 사람을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안경,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너희도 좀 쓰고 바라봐라. 이 세상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경이요, 그냥 안경점에서 이렇게 사서 쓰는 안경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쓸 수 없는 안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려주는 거룩한 안경,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시력을 갖게 하는 거룩한 렌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남을 평가하고 내 힘으로만, 경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나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롭게 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시력을 아예 바꿔줘 버려요. 안경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바울의 안경을 우리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정기죠. 교정기. 오늘 말씀을 통해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괴로워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쓰고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보지 못한 나의 어두워진 영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안경을 쓰고 나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받는 동역자들을 삼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어두워진 영안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며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령한 안경을 쓰고 성경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 성령의 안경을 쓰고 나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받는 동역자를 삼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문화가 생기는, 그런 기도의 문화가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기 힘들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